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묵상의 주제가 다 호족하라. 다 호족하라. 온 천하로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다 호족하라. 이 한마디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찾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 과연 그 힘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구레뇨, 또 4절에 요셉, 5절에 마리아, 그리고 7절에서 맏아들. 그런데 맏아들에 대한 이름은 밝히질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름을 보면 이 가이사를 영어로 하면 시저입니다. 시저. 이 아구스도 이 라틴 말인데 헬라어로 하면 세바토스가 되고, 원래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당시 역사적인 그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우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이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 그러죠. 로마 제국은 황제 아구스도, 이 세바토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이 최고의 통치권을 갖고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로마 공화국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로마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정관, 우리가 흔히 원로회의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원로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합의한 후에 그 합의한 것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공화국은 한 사람의 통치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원로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다스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할 그 당시에 로마 공화국, 이 집정관 원로회의 중심의 정치 체제가 로마 제국 황제로 바뀌던 때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도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천하로 다 호족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호족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한 힘으로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로들의 정치 제도가 통치자 한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출생하느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조차 소개되질 않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지배하고 어떤 힘이 움직이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공 인물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 더럽고 추한 몸으로 내려오시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해석이 사람들을 흔들 때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왜?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수리아, 이렇게 분명히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가 한마디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간단한 것 같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요 말씀을 잠깐 우리가 지도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그 지역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제일 위에 갈릴리 지역,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제일 남쪽에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직진해서 가면 170km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질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방 이 경계선 끝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면 그 거리가 대략 230km라고 합니다. 230km.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걸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래서 보통 하루에 30km를 걷는다 그러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열흘 동안은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그 열흘 동안 가면서 자야 되고 또 먹을 식량 싸가지고 가면서 끼니 때마다 식사해야 되고 이런 여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세바토스가 명령을 합니다. 다 호적해라. 그러니 그 좌변방에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 베들레헴 고향 땅까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힘을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 그랬습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평화의 여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의한 평화가 최고의 평화라고 자부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두 개의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냐, 이것을 또 견주는
팍스 시니카. 이 시니카는 라틴 말로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에 의한 평화냐?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팍스 시니카를 주도할 것이냐, 이런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힘의 겨루기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름도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미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계를 주도하는 힘으로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 흐름은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흔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앞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외적으로 보여져야 할 힘이 어떤 힘이냐? 어떻습니까? 저기 지난 9월 1일 중국의 공산당이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활동 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라고 해서 어떤 법을 발표했느냐? 그 내용의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 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한 교회는 공산주의자가 돼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교회는 등록을 하지 않고 지하교회로 지하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면 교회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만 하면 바로 처형되는 겁니다. 그 법이 지난 9월 1일 중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해도 중국은 아니다. 왜? 세상을 주도하는 힘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미국은 어떻느냐?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하나님이 어디에다 힘을 실어 주시느냐? 지구촌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망하는 힘들이 있는 땅이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 공식적으로 드러난 교회는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머지않아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때에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당시 이 여인숙이라고 하는 사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양간과 딸린 여인숙, 그리고 좀 번듯하게 그 상인들이 머무는 여인숙, 그 용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관은 외양간이 있는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뉘일 곳이 없기 때문에 구유에 누웠다는 겁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힘이 없는 모습으로, 가장 관심을 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이름 없는 자를 이름 있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하시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이 어디에 작용이 되겠느냐. 그래서 변방에 있는 것 같고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모든 나라들이 다 통일을 이루었지만은 아직도 남과 북이 긴장 관계에 있고 북의 잘못된 정치, 잘못된 사상이 남을 거의 지배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누워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것을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때가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전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런 때에 참된 믿음은 섬기는 기쁨을 즐거워해야 된다. 섬기는 자만이,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사람마다 그 삶의 환경과 자리가 전부 다르지만은 그 다른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섬기는 것이 결국은 나를 높여주시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힘만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본분 바르게 경주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힘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힘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 따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